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받아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하라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찬송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이번 주일 7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기도로 준비 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말씀 은혜 받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말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고 죽음은 현재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우리의 부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가진 자로서 부활이 이르려 한다. 이래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음이 마치 필수적인 어떤 과정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그 고난과 같은 의미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바 이미 승리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난, 더 이상의 실패는 없어야 될 것인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고난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조금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죽은 자, 고난 가운데서 부활이 아니라 늘 승리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마지막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을 때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서 큰 기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우리의 기도인데 어찌 보면 그 기도와 오늘 본문은 잘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부활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허락한 부활이 흔들리는가, 그 생명이 흔들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죽음이 필수 과정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필수 과정처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거치셔야만 했던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고난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상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죽음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부터 다시 자세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은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관을 자신의 꿈이나 비전 성취에 목표를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삶을 사셨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사셨던 그 고난의 삶, 이것이 성육신이거든요. 바울 사도에게도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거예요. 더 낮은 곳, 더 고통받는 곳, 죄인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의 남은 인생을 살아라. 그것을 바울 사도는 기쁨으로 용납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래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억울한 자리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자리로 가라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요? 왜 억울한 자리에 내려가라고요? 그래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억울한 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내 속에 부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한들, 그것이 고난의 자리가 됐든 죽음의 자리가 됐든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미 부활 생명을 가졌지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성육신적인 삶, 고난의 현장, 억울한 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신앙은, 부활 생명은 나 혼자 고결하게 죄 짓지 말고 학처럼 고결하게 살다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나는 죄 안 지었어.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닙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서 그 음식 속에 들어간 녹아짐으로써 짠맛을 내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고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내는가, 그러므로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욕 안 먹고 늘 칭찬받고 깨끗하고 그런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지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승리와 생명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15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부활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죽음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고난받지 않으면 부활 생명에 도달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을 온전히 이룬 자로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성육신적인 삶으로 이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이신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함께 하심으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당연히 그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죄 중에 있고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진 그 부활 생명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부활의 생명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을 지극히 당연한 길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 그 신자,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그 사람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15절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기서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신자가 걸어가야 될,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걸어가야 될 당연한 고난의 길을 벗어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나는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고난은 필요 없다. 저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죠. 달리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믿음, 부활 생명은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죠? 주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성공하고 대접받는 길을 맡기셨든지, 아니면 고난받고 갈세받는 길을 맡기셨든지, 어느 길에서든지 순종하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떠나서 내가 바라는 길, 나의 성공의 길, 내가 높아지는 길, 내가 남 위에 서는 길, 이것을 요구하면 그것은 달리 생각하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영광 받으시면 내가 기꺼이 낮추어지리라. 주님이 나를 억울한 자리, 주님이 나를 매맞는 자리, 고난의 자리에 가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와 부활신앙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세상 부귀 영화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그 현장은 좀 억울하고 오해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부활 생명과 부활 승리를 확인케 하십니다. 나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오해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손을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잡아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억울하면, 내가 고난받으면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일도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4장 13절식으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며 오해받는 것이며 매맞는 것이며 심지어는 죽음의 길까지 가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해야 주님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나의 억울함 속에서, 나의 죽음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부활 생명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억울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큰 명예가 되고
승리가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꼭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부활 생명 승리를 이미 가졌지만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높아지고 떵떵거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너희가 고난받고 오해받으며 억울한 일 당하며 죽음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있는 부활 생명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으니 그 길을 가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길이 우리에게 맡겨졌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기쁨으로 갈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입니다. 구름보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